2014년 8월 25일 수영구 알아차림 명상센터 제9강 사성제와 연기법에 대해서 두 번째로 사성제와 연기법을 더 공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제 8강 때 자료 중에서 이제 5페이지 보면 깨뚜름경이 있습니다. 그 깨뚜름경을 우리 보독 거사님께서 크게 한번 읽어보시죠. 깨뚜름의 경, 통해본 사성제의 괴로움의 원인 가래. 1. 한때 세존께서는 사와띠시에 계셨다. 세존, 수행생들이여 깨뚜름에 대한 법문, 가르침에 대한 법문에 대하여 설하겠다. 그대들은 듣고 잘 새기라. 내가 설하겠다. 수행성들이여 그리고 괴로움에 대하여 알아야 하고 괴로움의 원인에 대하여 알아야 하고 괴로움의 다양성에 대하여 알아야 하고 괴로움의 소멸에 대하여 알아야 하고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라고 말했는데 무엇을 조건으로 말한 것인가? 수행성들이여 태어남도 괴로움이고 늙음도 괴로움이고 질병도 괴로움이고 죽음도 괴로움이고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도 괴로움이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인데 간략하게 말하자면 5가지 집착의 다발이 괴로움이다. 수행성들이여 가래가 괴로움의 원인이다. 수행성들이여 무엇이 괴로움의 다양성인가? 수행성들이여 극단적인 괴로움, 사소한 괴로움, 극복하기 어려운 괴로움, 극복하기 쉬운 괴로움이 있다. 수행성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의 다양성이다. 수행성들이여 무엇이 괴로움의 결과인가? 수행성들이여 세상에 어떤 사람이 괴로움에 정복되고 마음이 사로잡혀 슬퍼하고 지치고 비탄해하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절망에 빠지거나 괴로움에 정복되고 마음이 사로잡혀 밖으로 해결책을 구하며 이와 같이 누가 한마디나 두마디의 성구를 분명히 알아서 이 괴로움을 소멸시킬 것인가 라고 생각한다. 수행성들이여 나는 괴로움은 절망이나 밖으로 구하는 것을 결과한다고 말한다. 수행성들이여 이것을 괴로움의 결과라고 한다. 수행성들이여 무엇이 괴로움의 소멸인가? 수행성들이여 가래가 괴로움의 소멸이다. 그리고 이 8가지 고귀한 길이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이다. 곧 올바른 견해, 올바른 사유, 올바른 언어, 올바른 행위, 올바른 생활, 올바른 정진, 올바른 사띠, 올바른 사마디이다. 수행성들이여 고귀한 제자가 이와 같이 괴로움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이와 같이 괴로움의 원인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이와 같이 괴로움의 다양성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이와 같이 괴로움의 결과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이와 같이 괴로움의 소멸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이와 같이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에 대하여 분명히 알며 그는 깨뚫는 청정한 산 괴로움의 소멸에 대하여 분명히 아는 것이다. 수행성들이여 그러므로 괴로움에 대하여 알아야 하고 괴로움의 원인에 대하여 알아야 하고 괴로움의 다양성에 대하여 알아야 하고 괴로움의 소멸에 대하여 알아야 하고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 라고 말했는데 이러한 것을 조건으로 말한 것이다.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성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성제를 우리 수행체계에서도 이제 사성제는 한마디로 우리가 연기법으로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연기법에 대해서 가장 이제 함축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게 사성제입니다. 그래서 윗바사나 나중에 윗바사나 수행에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사성제를
우리가 빠냐로서 지혜로서 관통을 하게 될 때 이제 그러면 결국은 연기법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뭐죠? 가래가 괴로움의 원인이다 했습니다. 그 가래를 없애는 것에 대해서 불교는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래가 그래서 우리가 8강 때 팔정도와 사성제와 연기법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하면서 이제 가래의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끝나고 나서 우리 대명심 파부님께서 가래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가래가 어떠한 상태로 우리의 삶에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 한마디로 불교의 수행은 이 가래를 어떻게 극복하고 끊어내고 자기가 그 괴로움을 만들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걸 이제 그 가래를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사티 수행을 하고 사마타 수행을 하고 비파사나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항시 이 가래, 딴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래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래가 우리 오늘 제가 이제 교재를 준 인형 뒷가니까의 15번 인연의 큰경이 있습니다. 그 교재를 보면은 이제 조건 발생의 법칙인 연기 이렇게 표현했고요. 이것은 이제 제가 우리 붓다의 생애 붓다사띠 책의 안거 기준으로 근거하면은 부처님 파랑거째 때 깜마사 담마에서 법문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이걸 한번 우리 대명신 법부님이 한번 읽어보시죠.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중략한 부분은 그냥 읽으시다가 중략하고 남반은 안 읽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15번 인연의 근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우루국의 깜마사 담마라고 하는 우루족의 도시에 계셨다. 그때 존자 아난다가 세종께서 계신 곳을 찾아갔다. 가까이 다가와서 세종께 인사를 드리고 한쪽으로 물러나 앉았다. 한쪽으로 물러나 앉은 존자 아난다는 세종께 이와 같이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이 조건적 발생의 법칙인 연기는 얼마나 깊고 얼마나 심오하게 출현하는지 세존이시여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세존이시여, 예전에 없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아주 명백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난다여, 그렇게 말하지 말라. 아난다여, 그렇게 말하지 말라. 이 조건적 발생의 법칙인 연기는 깊고 심오하게 출현한다. 아난다여,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꿰뚫어보지 못하면 이와 같이 이 뭇삼들은 실타래에 묶인 것과 같이 마른 병에 눕힌 것과 같이 문자 풀에 엉킨 것 같이 괴로운 곳, 나쁜 곳, 비참한 지옥의 윤회를 벗어날 수 없다.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에 아주 중요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인연경을 볼 때 지금 아난다 존자가 지금 부처님에게 연기법에 대해서 명백하게 보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내용을 제가 이제 우리 선원에 이제 안택경 법부님이 이제 저한테 질문을 했던 내용인데, 그러면 이 안 한다 여기에서 말한 것처럼 지금 연기법이 이렇게 심오하고,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안 한다야 안 한다야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심오하고 부처님만 알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라는 내용을 저한테 질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제 이 내용의 중요한 부분은 이 안 한다 존자는 우리가 그래서 부처님 생애를 좀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 한다 존자는 지금 상태 부처님을 이 상태에서는 아직 그 파랑거제라는 한거 기준으로 보면은 부처님을 모시는 단계가 아니고 이제 그냥 수행하는, 한마디로 수다온 과에 들어있는 상태의 학인입니다. 그러니까 성인 아라한이 되는 분만 우리가 학인이라 안 하고 이제 학인을 넘은 우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학인에 우리 일반 중생들은 그냥 범부고 이제 성인과에 수다원과에 드는 분들을 학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출가해서 안 한다 존자는 학인의 입장에서 자기가 지금 수다원과의 눈으로 이 연기법을 보고 명백하게 보인 것처럼 조금 이제 이렇게 오버해가지고 이제 말한 내용을 보고 이제 부처님께서 안 한다여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라고, 이제 너가 아라한이 되고 나서 이렇게 이제 본다면은 너 그 말이 맞겠지만 지금 상태에서 그 법안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그만큼 또 깊은 것에 대해서 너가 아직 덜 보고 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 깊은 뜻을 모르고 이렇게 봐버리면 연기법은 너무 심오해하고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어 이렇게 부정적으로 봐보거든요.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실은 연기법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나 우리가 조건 발생의 법칙인 이런 것들은 삶 자체가 우리가 연기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점차적으로 인연법들에 의해서 이렇게 발생했다, 일어났다, 마음이 일어났다, 화가 일어났다, 사라졌다, 이런 것도 다 연기법적인 내용들이에요. 거기에 단지 아까 처음 모두에 말한 것처럼 가래가 끼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 발생 자체가 틀려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렇게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부분 또 읽어보시죠. 안 한다여 그러므로 참으로 집착의 그 원인, 그 인연, 그 발생, 그 조건은 바로 가래이다. 안 한다여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있다라고 말했지만 다음과 같으니 이치에 따라서 어떻게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안 한다여 만약 어떠한 자 모두에게 완전히 일체 느낌이 없다면, 예를 들어 안 한다여 시각, 의식 접촉에서 생기는 느낌, 청각의 접촉에서 생기는 느낌, 후각의 접촉에서 생기는 느낌, 미각의 접촉에서 생기는 느낌, 촉각의 접촉에서 생기는 느낌, 정신의 접촉에서 생기는 느낌이 없어서 일체의 느낌이 없게 되어 느낌이 소멸하여도 가래가 시설될 수 있는가? 세존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안 한다여 그러므로 참으로 가래의 그 원인, 그 인연, 그 발생, 그 조건은 바로 느낌이다. 안 한다여 이와 같이 이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생겨나고, 가래를 조건으로 추구가 생겨나고, 추구를 조건으로 획득이 생겨나고, 획득을 조건으로 결정이 생겨나고, 결정을 조건으로 욕망과 탐욕이 생겨나고, 욕망과 탐욕을 조건으로 탐착이 생겨나고, 탐착을 조건으로 소유가 생겨나고, 소유를 조건으로 인색이 생겨나고, 인색을 조건으로 지킴이 생겨나고,
지킴을 조건으로 몽둥이와 칼 들고 싸움, 다툼, 언쟁, 불화, 이간질, 거짓말, 수많은 악하고 불건전한 상태가 생겨난다. 네, 거기까지 돼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왜 다툼을 하고 싸우게 되는가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거, 이렇게 정확하게 마음의 심리 상태가 이러이러한 원인에 의해서 이러한 결과가 이루어지더라, 어빈 과보가 이루어지더라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이제 가래라는 것이 연기법적으로 보면 가래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무엇가 있어야 되냐면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느낌은 이제 어디서 일어나는가 하면 이제 바로 촉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해할 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저를 한번 보시죠. 우리가 우리 선공안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한 손으로 나는 소리를 아느냐, 이런 공안이 있었어요. 제가 20년 전에 그 공안을 듣고는 이게 뭔 미친 소리다냐, 이게 뭔 소리다냐, 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뭔 소리를 낼 수 있습니까?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손을 한 손이 아닌 두 손이 이렇게 딱 닿게 되면 이제 이게 촉이에요. 닿게 되면 바로 소리와 더불어서 뭔가 일어나죠? 이제 느낌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상 사는 모든 것은 동양사상에 말한 것처럼 음과 양이 만나서 우리가 또 자식을 만들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혼자 한마디로 이렇게 한 손으로 나는 소리를 아느냐는 지금 요즘 시대에 이제 싱글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싱글들이 혼자 이렇게 살아가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싱글이 살면서 성적 교섭을 안 하고 이렇게 살아간다 했을 때 또 이런 경우에는 전혀 뭐 다른 것이 생겨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어떤 우리가 3, 4 화합 촉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발생되고 그것을 이제 여기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시각, 의식의 접촉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제가 설명을 해보면 우리가 육근, 육경 이렇게 한자로는 배웠어요. 근데 육근, 육경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초기 불교 입장에서만 육네이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육근을. 육네이처는 우리가 뭡니까? 안이비설신이죠. 여기에서 의가 이제 한자로는 뜻자를 써요. 이제 빨리어로는 만호라고 합니다. 이제 이런 정도는 아시고 있어야 돼요. 마음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심의식이라는 세 가지로 불교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의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육경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이제 대승 불교권에서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이게 이제 육외입처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인데 색성, 향, 미, 촉,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담마 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달마대사 이야기를 할 때 달마 그러죠. 달마. 그게 이제 원래는 담마라는 이 용어가 이제 이 음사하면서 달마
이렇게 달마로 이렇게 번역된 거예요. 그러니까 달마 우리가 뭐 법회를 하다가 보면 붓다 야중 광림법회, 달마 야중 광림법회, 승가 부중 광림법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달마 우리가 애경을 할 때 이 말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달마는 이제 바로 법이라는 것. 우리가 산스크리트로는 다르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르마, 법, 달마, 담마 이렇게 우리는 한국적인 구조에서는 이 네 가지를 다 이해를 하고 있어야 그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같이 이렇게 아셔야 된다는 거. 그랬을 때 혼돈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고. 이 안이비 설신이와 색성향 미촉법에 의해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육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눈과 색이 만나서 이제 안식이라는 것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여기서 식은 이제 여기에 말하는 이제 심의식 중에 식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한 이제 이런 식이 되겠는데 이게 뭐 우리가 대부분 이제 조금 이렇게 그 한국 불교에서 하신 분들은 이제 이걸 어떻게 표현됐냐면 아르마리 이렇게 알고 있어요. 네. 이 표현은 상당히 어려운 표현이고 알 수가 없는 이제 스님들만 선방에서 쓰는 이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우리가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식 자체, 의식 자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더 맞다는 것. 그렇게 아르마리 이렇게 해버리면 일반 사람들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눈을 통해서 색과 만나서 안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 가지가 만나서 만나는 상태를 삼사하합촉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촉을 통해서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촉을 통해서 바로 느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촉에서 이 촉 다음에 그 다음에 느낌 다음에 가래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취인데 이제 집착이 생겨나서 이제 12연기가 이렇게 풀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 내용 중에서 육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 중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 가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성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래를 없애고 소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가래를 소멸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여기서 가래가 끊어지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죠? 그 밑으로 이제 가보면 느낌이 있고 촉이 있고 이 촉 상태에서 여기 촉 상태에서 발생돼서 촉 상태에서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3, 4호흡 촉에서 이 느낌으로 촉을 통해서 느낌으로 이게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전 과정으로 와서 경전에는 수도 없이 육군 단속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우리 수행 체계에서 이제 6가지 감역, 6가지 감역 영역이라고 이제 전재성 박사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육군 단속을 6가지 감역을 우리가 이렇게 한데 그러면 이렇게 봅니다. 우리 이제
한마디로 대명신 법운님을 제가 아무도 지금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딱 봤다 그래요. 그러면 눈이 있기 때문에, 제 눈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색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대명신 부부님이 대상으로 이제 색으로 보이는 거죠. 거기에서 이 안식이라는 이 한마디로 인식하는 자정, 의식 자체가 없다면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겠죠. 그 다음에 이 한마디로 눈은 있는데 이 대상이 없으면 우리는 또 그것을 인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눈이 장님이라면은 색에 대해서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삼사화합을 하면서 그 상태에서 촉이라는 것이 발생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그 촉의 상태에서 우리가 느낌으로 넘어가서 여기에서 가래라는, 한마디로 내가 이 거머쥐려고 하는 이런 것이 없어야 되는데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명신 법운님을 제가 보고 거기서 그냥 이렇게 한마디로 이제 부처님의 어느 때까지 하면 여자니 남자니 뭐 이런 것까지도 구별을 하지 않고 이렇게 보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되기가 어렵죠. 그건 이제 수행을 통해서 무아의 상태에서 어떤 대상을 우상 그 무아로 볼 줄 알았을 때 그냥 보더라도 그냥 범으로만 느끼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상태에서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고 난 상태를 인상이라고 그래요. 처음에는 인상. 이 인상에서 그 다음이 이제 이렇게 인상에서 그냥 끝나버리면 상관없는데 여기서 느낌이 생긴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좋다, 싫다. 이 느낌을 이제 분별을 하는 마음이 일어남으로써 이제 연상을 해가는 겁니다. 이렇게 연상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느낌에서 그러면은 대명신 법운님이 좋으면은 좋다고 어떻게 대명신 법운님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볼까 하고 하는 마음이 생긴 것을 이제 가래라 그러고, 아니 보니까 느낌이 별로야. 그래 아이고 내가 그냥 말해야지 하면서 이상하다 이렇게 해보면 이제 약간의 이제 그 성냄이 들어가는 거예요. 분노라든가 성냄에 이렇게 멀리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거머쥐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것들에 대한 표현이고 내밀쳐내는 것은 성냄이나 똑같다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함으로써 이제 거기에서 집착이 생겨버리면 이제 바로 고통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 지금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우리는 삼사화합 초기를 통해서 거기에서 느낌이 발생되고 느낌에서 가래에서 집착으로 해서 이렇게 쭉 해서 고통을 만들어내는 연기 조건 발생적인 연기의 법칙에 따라 우리는 순간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삶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래를 이 상태를 끊어내는 상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불교에서는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래를 이제 끊어내는 것이 바로 우리 수행을 통해서 해야 될 일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이 가래에 대한 부분이, 그러면 그 가래가 여기서 이제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가래가 이렇게 조건으로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9가지 가래의 근본되는 원리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어요. 그것은 이제
구의 근본법 이렇게 한자로 해놨고요. 그러면 여기서 뒷가니까야 12인연경의 큰경에서 세종께서는 안한다에게 안한다에 이와 같이 이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생겨나고 가래를 조건으로 추구가 생겨나요. 아까 제가 이제 가래가 생겨나면 이제 집착으로 우리는 보통 이제 아는데 그 집착까지 가기 전까지의 중간의 과정이 이렇게 9가지로 설명을 해 놓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가래를 조건으로 추구가 생겨나고 추구를 조건으로 획득이 생겨나고 획득을 조건으로 결정이 생겨나고 결정을 조건으로 욕망과 탐욕이 생겨나고 욕망과 탐욕을 조건으로 탐착이 생겨나고 탐착을 조건으로 소유가 생겨나고 소유를 조건으로 인색이 생겨나고 인색을 조건으로 지킴이 생겨나고 지킴을 조건으로 몽둥이와 칼을 들고 싸움, 다툼, 언쟁, 불화, 이간질, 거짓말, 수많은 악하고 불건전한 상태가 생겨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가지면 가질수록 뭐죠? 그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면서 고민이 많아지죠. 이제 그런 내용들을 지금 그때 당시의 이 내용들을 부처님께서는 지금 마음에 우리 지금 현대로도 똑같이 통용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이런 말들이 있어요. 어떤 수행자가 인도의 수행자가 자기가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는데 이렇게 책을 한 권 갖게 됐어요. 근데 이 책을 한 권 가지니까 거기서 놔두고 이렇게 책을 보면 뭐 이제 이렇게 쥐가 와서 뭐 이렇게 살짝 갉아먹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안 되겠어요. 쥐를 이렇게 이제 없애는 방법을 또 생각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나서 이제 쥐를 잡으려면 무엇을 키워야 되죠? 고양이를 키우게 되죠. 고양이를 키우게 됨으로써 이제 고양이에게도 이제 무엇을 해줘야 됩니까? 먹을 걸 이제 주게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먹을 걸 주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한마디로 이제 소도 키우게 되고 우유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소를 키우기 위해서 또 하다 보면 이제 소도 또 뭘 먹여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좀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살림살이가 엄청나게 늘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수행자는 그나마 그 와중에 얼른 깨닫고 야 이것은 아니다.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하나에 살다 보면 우리가 마음을 비우라 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마음을 비울 수는 없습니다. 비워서 저는 절대 그런 말을 마음을 비우는 것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비우란 말은 이제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비우라는 뜻으로 하는 거지. 우리가 무조건 마음을 비우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마음을 우리가 내려놓으십시오, 방아착하십시오 그 말이 맞아요. 수행을 해보신 분들은 마음을 우리가 사마타 수행으로서 마음을 이렇게 그치는 거죠. 그게 이제 내려놓는다는 거죠. 거기에 동요되지 않는 마음을 생겨나게 하고 그리고 무소유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살아간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 이 불자님들이 무소유로 살아가라고 해서 다 버리고 그냥 살아간다 하면 되겠어요? 그건 정 되지 못해요. 불필요한 것들을 자기가 가지지 않으려고 지금 여기서 말한 것처럼 이 가래로 인해서 이런 상태로 자기가 이렇게 추구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해서 좀 더 갖기 위해서 더 노력하다 보면 이제 전부 그걸 지키기 위해서 바운다리를 치고 이제 CCTV를 하고 이제 뭡니까 헐리우드 영화 배우들 같은 경우는 그 돈이 많으니까 뭐 수많은 집에 그냥 교도소를 지어놓고 이제 그 지키죠. 완전 교도소와 똑같아요.
그 사람들을 총 들고 지켜주는 것하고 똑같잖아요. 지킴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 함부로 자기가 자유스럽게 어디를 행보도 제대로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삶이. 인기를 얻고 무엇을 하고 돈은 많지만 자기가 자유스럽게 눈치 안 보고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자유가 없어요. 그 삶이. 굉장히 그래서 스트레스가 심한 거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면서 부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그 가래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우리에게 팔정도라든가 사성제 이런 연기법에서 설명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정말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조금 우리가 불자님들이 이렇게 수행을 하고 살아간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오늘 정리를 해봤으면 안굿다라니까에 보면은 난다 단다라는 여자가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그 여자 신도가 이제 한마디로 조그만 이야기를 하자면은 굉장히 그런 것에 동요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가래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자식이 한마디로 자기 외아들이 끌려가서 이렇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때 당시 왕들에게 폭력을 당해서 죽어도 이 여자는 눈 하나 깜짝 않고 동요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에 대한 여자 신도에 대한 내용과 이제 거기서 나오면 형제 자매여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또 그 자료를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여자 신도 제가자가 불환자에 들어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경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이제 그 5가지의 족쇄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상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예가 여러 가지 예가 있어요. 내가 이제 외아들 이야기, 우리가 외아들이 죽어버리고 가서 잡혀가가지고 폭력을 당하고 또 보는 데서 죽는다고 하면 이게 제정신이겠어요? 우리 보통 사람이 안 되죠. 이건 도저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전혀 동요하지 않는 이런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만 어떠한 우리의 가래의 폭풍 속에서도 자기가 큰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그랬을 때만이 자기가 동요되지 않았을 때만이 정말로 평온한 상태, 평화스러운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부처님께서는 수카, 행복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연경에 대한 이런 것은 이제 이렇게 내용을 마무리를 하고 이제 다음 뒷부분은 이제 참고해서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은 이제 다시 우리 저번 주 8강 자료로 돌아와서 7번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러면 사성제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사성제에 대해서 이렇게 아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보드에 사성제에 대해서 그 고집멸도 중에 고성제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를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고집멸도를 부처님께서는
할 정도를 이야기하고 나서 나중에 바로 이 사성제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성제를 3번 삼전 12행상 그래요. 삼전 12행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삼전 12행상이라는 이 용어 자체를 우리가 꼭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삼전 12행상을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삼전 12행상은 우리가 큰 소리로 누가 우리 고성 법부님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실 수 있을까요? 7페이지 누구 오셨네? 예. 스님하고 오시는 저기 남천동. 예,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은 4가지 원리가 있다. 4가지는 무엇인가? 수행승들이여 곧바른 알므로 완전히 알아야 할 원리가 있다. 수행승들이여 곧바른 알므로 끊어버려야 할 원리가 있다. 수행승들이여 곧바른 알므로 깎아야 할 원리가 있다. 수행승들이여 곧바른 암으로 실현해야 할 원리가 있다. 수행승들이여 그러면 곧바른 알므로 완전히 알아야 할 원리란 무엇인가? 수행승들이여 5가지 집착 다발이 있는데 그것을 올바른 곧바른 알므로 완전히 알아야 할 원리라고 한다. 수행승들이여 그러면 곧바른 알므로 끊어버려야 할 원리란 무엇인가? 수행승들이여 무명과 그리고 존재의 가래가 있는데 그것을 곧바른 알므로 끊어버려야 할 원리라고 한다. 수행승들이여 그러면 곧바른 알므로 닦아야 할 원리란 무엇인가? 수행승들이여 멈춤과 통찰이 있는데 그것을 곧바른 알므로 닦아야 할 원리라고 한다. 수행승들이여 그러면 곧바른 알므로 실현해야 할 원리란 무엇인가? 수행승들이여 명지와 해탈이 있는데 그것을 곧바른 암으로 깨달아야 할 원리라고 한다. 명지는 무명의 반대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니네요. 거기는 이것은 놔두시고. 세봉불린 12가지 특징이라고 알려진 것과 관계된다. 자, 거기까지 됐습니다. 네. 네. 우리가 삼전 12행상은 우리가 사성제와 초전법령전을 이해할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보면은 그 고진멸도 중에 우리가 고성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애별이고 원증해고 구부듣고 오치용고를 우리가 고성제라고 했습니다. 그 자체는 이제 오치용고라는 것은 오원이 그 가래에 집착되어 있기 때문에 오치원이 고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고성제 중에 그 3가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되는 고통, 그게 고통이죠. 사랑하는 사람과 우리가 인간은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죽어가도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또 살아생전에 자기 자식이 죽거나 부모가 죽으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원증해고는 원수거나 미워하는 사람과 살아야 된다는 말은 우리가 부부간에도 이제 원수끼리 만났다 뭐 이렇게 해서 싸우고 사는 사람들 많고 또 특히 직장 생활에서 정말로 미운 상사가 있어요. 괜히 이렇게 옳고 또 이제 이번에 우리 군대의 사건 같은 경우 자살을 많이 했죠. 얘들이 윤일병 사건이나
얼마나 시달리게 그렇게 하는 그 속에서 오직 했으면 그렇게 해서 죽고 또 자살을 하게 되고 이게 이제 바로 원증해고예요. 그 고통입니다. 그 현상들이 엄청나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부두건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얻을 수 없는 그 고통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고통을 궁극적으로 무엇이 만들어냈느냐? 그게 오치원고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오치원, 오원이 아까 우리 이제 가래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결국은 이 자체에서 오원은 우리가 10원도 아닌 오원은 뭐라 했죠? 색수상행식이라고 했죠. 이 색수상행식이라는 이 오원 상태로 우리가 청정하게 나왔지만은 아까 뭐라 했죠? 이 가래에 의해서 이놈이 물들어서 취가 돼버린 거예요. 집착이 돼버리니까 이 나라고 에고 나라고 자라고 생각함으로써 이미 고통은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자체를 그래서 예전에는 그랬어요. 불교는 오로지 고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한다. 그래 좀 염세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실질적으로 고에 대해서 부처님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의 멸에 대해서도 분명히 가르쳐 준 게 이 사성제라는 거예요. 고통에 대해서만 고집만 이야기했다면 부처님이 우리 불교가 염세주의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멸성제와 도성제를 설명을 했기 때문에 치유법을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나는 길을 설명해 준 게 바로 이 사성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사성제를 이해하는 게. 이 사성제를 윗바사나 수행에서 완전히般若로 이해했을 때 바로 가래가 끊어지고 번뇌가 끊어지고 무명이 타파돼서 결국은 해탈 열반에 들어간다라고 이 니까의 경전은 오로지 그 내용으로 도배를 해놨어요. 도배를 읽을 때마다 그 내용으로 귀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성제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 사성제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12연기를 이해함으로써 자기의 고통을 우리가 조금씩 이해하고 수행함으로써 조금씩 점차적으로 덜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 해탈의 문으로 조금씩 우리가 발을 들여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승들이여 그러면 곧바른 알므로 완전히 알아야 할 원리란 무엇인가? 여기서 5가지 집착의 다발이 있는데 그것이 곧바른 알므로 완전히 알아야 할 원리다. 제가 그래서 지금 오원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육내입처, 육외입처, 육식 이렇게 3, 4, 합, 촉해서 수에 취 이렇게 나가는 과정들이 바로 이 5가지의 오원에 대해서 우리가 오치원에 대해서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오치원을 모르고는 우리가 오원 가지고 색수상 행식이다 이 정도만이 아니고 오원이 아닌 오치원이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만이 그게 가래에 물들어서 집착이 생겨서 우리가 오치원 상태로 우리의 범부 중생은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이 청정한 오원으로 다시 우리는 회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궁극적으로 12연기로 가서 윗바사나 수행을 할 때 결국은 오치원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길이에요. 결국 거기에 가서도 처음에 시작해서 오원에서 오치원으로 이렇게 시작돼서 결국은 또 가서 그 오치원을 우리가 정화해서 소멸시키고 그 오치원에 의해서 우리는 번뇌망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소멸시켜야 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처음과 끝을 처음과 중간 끝을 다 이해하고 수행하고 공부해야 그걸
그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면 수행승들이여 그러면 곧바로 날모로 끊어버려야 할 원리는 무엇인가? 수행승들이여 무명과 그리고 존재의 가래가 있는데 그것을 곧바로 날모로 끊어버려야 할 원리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아까 제가 말한 그 연장선이죠. 무명. 무명의 반대말은 뭐죠? 명지입니다. 명지. 그럼 8페이지에 한번 제가 줄을 달아놓은 거 한번. 명지는 무명의 반대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탁께서는 유방과 경에서 괴로움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것을 무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오타가 났습니다. 무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성제를 모르는 게 무명이에요. 그리고 또한 12연기에 대해서 무명이 괴로움의 원인으로 옵니다. 12연기의 제일 밑에가 무명에서 시작을 하죠. 무명행식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전 12행상에도 곧바른 알무로 실현해야 할 원리가 바로 명지와 해탈이라고 합니다. 그 한마디로 명지는 무명의 반대말 명지는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경전에서는 바로 팔정도를 실천해야만이 명지를 터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팔정도 사성제 12연기는 이 경전상으로서 이 불교에서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항시 연관돼서 이렇게 내용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팔정도를 닦는다 그러면 결국은 사성제 연기법을 닦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보겠습니다. 수행승들이여 그러면 곧바른 알무로 닦아야 할 원리는 무엇인가? 수행승들이여 멈춤과 통찰이 있는데 그것을 곧바른 알무로 닦아야 할 원리다 라고. 거기서 보면 이제 그 증명이라도 그 위에 보면 빨리어가 있습니다. 그 빨리에 보면 우리가 제가 청색으로 녹색으로 해놨죠. 사마토하고 사마토 이렇게 윗바사나 이렇게 나오는가. 여기 사마타를 이제 멈춤이라고 하는 거예요. 멈춤. 우리가 표현할 때. 그 다음에 윗바사나를 통찰이라고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멈춤과 통찰을 이야기를 우리가 번역해서 할 때는 사마타와 윗바사나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경전을 볼 수가 있어요. 원전을 안 보고 그냥 멈춤과 통찰하면 그냥 이게 뭔 뜻일까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것은 사마타와 윗바사나라는 언어적인 표현을 하고 있다. 그러면 사마타는 결국은 우리가 무슨 수행이죠? 팔정도에서 정수행이 되는 거예요. 사마디의 상태를 사마타의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선 선정에 드러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무상고무화라는 여실직연의 알미 그때 생겨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윗바사나 수행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곧바른 알무로 실현해야 할 원리가 무엇인가? 그게 바로 명지와 해탈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사마타 수행을 삼마사마디 정정 수행을 함으로써 거기를 딛고서 그 사마타 수행을 하지 않고서는 결국은 빠냐라는 지혜가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이제 이런 말을 들었어요. 정의 쌍수 막 이런 말들을 들었어요. 근데 쌍으로 부처님의 쌍의 경에서는 이렇게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같이 이렇게 닦아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같이 닦는다는 말을 정의 쌍수처럼 같이 쌍으로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동시에 이렇게 닦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마타를 먼저 닦고 나서 그러면 사마타를 닦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필요한 게 사마디 수행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나중에 이제 제가 또 정리를 해드리겠는데, 사마디하고, 우리가 사띠, 사마디, 사마타, 위파사나, 이 부분이 정리가 돼야 돼요. 우리가 근데 사마디, 사마타, 또 우리가 삼매, 선정, 이런 부분들을 우리 법부님들은 헷갈려 하실 거예요. 그게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에 대한 것.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것을 사마디, 사마타, 선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 사념처 수행에서 이렇게 정정으로 해서 삼마사마디라고 하고, 절대는 사마디라고 하고 사마타라고 하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또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 이제 이것은 세 번 굴린 12가지의 특징 삼전 12행상에 대해 이라고 알려진 것과 관련된다. 첫 번째로 괴로움의 거룩한 진리는 궁극적으로 5가지 존재의 다발과 6가지 감역에 대한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괴로움에 대한 거룩한 진리. 그럼 괴로움이 왜 거룩한 진리냐? 고성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거룩한 진리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이 괴로움에 대해서 이 전차에 말했지만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돼. 그래야지만이 어떻게 된다 했죠? 그 진리를 터득해서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거룩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이 사성제를 최초로 부처님께서 발견하셨기 때문에 진리를, 그래서 제가 진리 중에 최고의 진리는 사성제요. 길 중에 최고의 길은 팔정도예요. 네, 맛 중에 최고 맛은 담마의 맛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담마의 맛인데 그 담마의 맛 중에도 가래를 끊는 것이 최고의 담마의 맛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진리라고 왜 표현하는가에 대해서 의문점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가지 존재의 다발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원, 오원, 여기서는 이제 오치원을 이야기하고 6가지 감역에 대한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안니비설신의에 대해서 지금 육내입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육내입처가 있으므로 오치원과 육내입처가 있음으로써 색을 보면서 3사 육식이 일어나서 3사 하합 촉을 통해서 우리는 수, 에, 취 이렇게 하면서 고통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알려져야 한다. 이 말은 우리가 완전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 불교를 수행하기나 불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모르고는 알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이게 어떻게 해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괴로움의 발생의 거룩한 진리는 가래에 대한 것이다. 그것은 제거되어야 한다. 왜? 지금 오늘 가래에 대해서 제가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두 번째 집성제의 원인은 발생. 집성제라는 건 발생이에요. 그 괴로움을 만드는 것은 결국은 가래이다. 이 따나이다. 이 따나를 우리가 반드시 제거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제거해야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소멸의 거룩한 진리는 열반에 대한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멸성제에 대해서. 그러면 그 가래의 병의 바이러스를 치유하는 방법이 있더라. 그걸 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 해서 멸성제를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어떻게, 멸성제는 우리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죠? 실현해야 되는 거죠. 실현해야 돼. 실천을 통해서 실현을 해서 가래를 완전히 소멸했을 때 자기가 이 생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은 이 생에 자기가 해탈 열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러면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에 거룩한 진리는
8가지 고귀한 길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이 실현대하고 소멸하는 방법을 분명히 부처님이 선수 자기가 모범을 보여서 그 길을 가셨고 그 깨달음을 얻고 45년 동안 그 삶을 인간으로서 해탈열반의 완성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따라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이끄는 길에 소멸로 이끄는 길을 따라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빠띠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지마 빠띠빠다. 맞지마 중간이라는 그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빠띠빠다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중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팔정도의 길을 가는 것이 불교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교를 한마디로 뭐라고 말합니까 하면은 팔정도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8가지 인간으로서 가야 될 8가지의 길을 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바로 고귀한 길이요. 인간으로서 가장 고귀한 길이 바로 8가지의 팔정도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돼요? 팔정도의 길은 무조건 우리가 팔정도로 우리가 도닦음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도닦음이라는 것은 뭐죠? 도는 길도자예요. 길을 닦는다 이 말이에요. 길을. 그러면 길을 닦는단 말은 우리가 험난한 이런 무명과 가래의 그런 그 가시덩굴로 쌓여 있는 길을 빤야라는 칼을 가지고 쳐내면서 해탈 열반의 그 성으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아요. 팔정도의 그 8가지의 길을 순차적으로 우리가 닦아 갔을 때 결국은 우리가 해탈 열반, 행복한, 쉽게 이야기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자권에서는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어. 여기서 이단은 견도를 나타내고 시전이라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대해야 한다는 이제 수도를 의미하면서 우리가 권전 이렇게 해야 된다. 되었다는 무학도로서 지시하는 이제 증득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학대사 이야기도 잘 아시죠? 무학대사하고 이성계 이야기 모르십니까? 돼지 눈에 부처 눈에는 부처밖에 안 보인다고. 이제 그런 것들이 그 무학대사 자체라는 법명을 보면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무학대사는 배울 게 없는 분을 무학대사라는 아주 큰 아라한이라는 말이에요. 결국은 무학대사가 아라한이었다라는 법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는 이 불교 처음에 공부할 때 뭐 무학 하기래. 저 뭔 말이다. 뭐 배울 것이 없다. 이 배울 것이 없으면 뭐 어쩌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제 이걸 이제 초기 경전을 보고 나중에 이제 다 보고 나서 무학이란 말이 그 말이 아라한을 표현하는 말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더 이상 배울 거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 바로 부처님의 삶이고 아라한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증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초전 법륜경에서 부처님이 중도를 통해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었다 해서 설명하시고 나서 그 중도는 결국 팔정도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중도하고 팔정도를 이 의미를 중도를 통해서 양극단을 한마디로 우리가 중간의 경에서 분명히 있죠. 감각적 쾌락의 욕망과 고행에서 가래라는 바느질하는 침모가 이렇게 꽉 잡고 있어요. 중간에 이렇게. 그럼 이 중간에 있는 가래를 우리가 끊어 없애는 거예요. 중이라는 의미 자체는 중간에 이런 게. 그 말은 가래를 없앤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지금 현실 삶에서는 절제와 건전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내용을 부처님은 중도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가장 쉽게.
그러고 나서 이 중도는 결국 8정도이다라는 것은 아까 8정도는 우리가 실천법이죠. 실천. 도닦음이죠. 도닦음. 이 중도를 요건 결과물이에요. 결과물. 8정도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실천해서 해야 될 행위예요. 행위. 8정도. 그러니까 8정도를 불교를 중도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8정도입니다. 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중도법입니다. 이건 결과물에 대한 이야기이죠. 중도라는 것은 양극단의 그 가래를 우리가 쳐부숴 가지고 거기에서 이미 해탈된 상태를 중도라고 하고 우리의 실천법은 이 8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 8정도 수행을 통해서 중도를 깨달아야 합니다. 어디서 그리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거 이제 결과적인 중도가 있어 8정도가 깨달았다 그러니까. 8정도를 이 8정도를 실천하지 않으면은 해탈 열반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대열반강의 마지막에 자기 120세 묵은 수바다라는 제자가 왔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 제열반강의 마지막 돌아가실 때 첫 번째도 첫째 사문이 없는 경우는 8정도가 없는 거, 두 번째 사문이 없는 경우는 8정도가 없는 거, 세 번째 사문에도 8정도가 없으면 사문이 없고, 네 번째도 8정도가 없어.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사상 8개에 대해서 수다함과 사다함, 아남, 아라하니 네 가지의 성인과가 8정도를 닦지 않고서는 아예 없다는 이야기를 마지막 돌아가실 때 그 120살 묵은 제자에게 선언을 하고 가셔요. 8정도가 있다면 거기에는 사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교단에는 8정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외도들하고 차이를 확실히 둬버리는 거예요. 돌아가신 열반의 상태에서. 그래서 이 8정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결국은 모든 불교를 아까 사성제니 영기법이니 이 부분이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념처 수행에 들어가면 또 이 사성제와 영기법이라는 것들이 모두 다 포함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부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색수상행식에서 오원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이런 길을 8정도를 통해서 이렇게 닦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그 가래를 그러면 결국은 소멸시킬 수 있는 방법이 이제 8정도를 통해서 실천을 이 3전 12행상이라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우리에게 이 8정도를 실천으로 닦아갔을 때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성제 중에 또 가래가 이렇게 육내처, 육외입처, 육식해서 삼사하합 촉해서 수의 취로 이렇게 점차적으로 우리가 진행된다. 그리고 가래의 9가지 이렇게 추구에서부터 지킴까지 해서 몽둥이를 들고 해서 싸움에 일어나는 과정까지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래를, 따나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결국은 우리가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그 말은 결국은 8정도 수행을 통해서 그 가래를 소멸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업 전에 수행을 하고 명상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아나빠나사피를 처음으로 하면서 신념처, 신수신법에서 신념처 수행을 하게 되는 이유예요. 이유. 그 이유가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뭐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삼마 사마디인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선정, 잔하에 들어가야지만이 윗바사나라는 궁극적으로 최고의 경지인 바냐의 지혜가 통찰됨으로써 우리가 그 번뇌의 가래를 없앨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탐진치 삼독을 탐진치 삼독을 없앤다는 건 결국은 가래예요. 가래가 있으면 탐진치 삼독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전법 선언문하고 축원하고 끝내겠습니다.
전법선언 어느 때 부처님은 바라나시의 이시바타나의 산성동산에 계셨다. 제자들이 수십 명이 하라한이 되었을 때 부처님은 제자들을 모으시고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다. 그대들도 또한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다. 중생의 이익을 위하여, 중생의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세상에 대한 자비심을 가지고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자비심을 가지고 신들과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둘이 함께 같은 길을 가지 마라. 처음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하고 바른 뜻과 문장을 갖춘 가르침을 살아야라. 완전하고도 정정한 수행의 삶을 보여주어라. 세상에는 더러움에 덜 물든 사람들도 있다. 다만 그들은 가르침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멀어졌지만, 만일 그들이 가르침을 듣는다면 그것을 곧 알아들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나도 또한 가르침을 설하기 위하여 우루엘라의 세라니 마을로 가야겠다. 축원하겠습니다. 2014년 8월 25일 부산 수영구 알아차림 명상센터. 오늘은 사성제와 연기법 중 특히 가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차림 해봤습니다. 우리 법우님들, 오늘 이 가래가 원인이 돼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아시고, 이 생에 몸과 마음에 가래가 끊어지고 고통이 멸하여 도과를 성취하시기를 축원해 올립니다.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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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티바타. 수고하셨습니다.